사랑하는 교우분들 평안하신지요? 제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도 평안의 인사를 먼저 여쭙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결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더라도요, 문진표라고 하나요? 건강에 관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와 평강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척도라면 척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디 주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가정, 일터, 교회가 평안한지 피차 물어주는 이 평안의 인사를 좀 진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좀 길게 여겨지신다면 MZ세대를 위해서 히브리어로 평안의 뜻을 가진 샬롬 인사도 있다는 걸 기억해서 서로 간에 자주 안부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가요, 이렇게 밝은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애석하게도 성경 속에서 그 어떤 본문보다도 참 슬픈 결말을 만들어낸 다윗 가문의 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발단의 사건부터 함께 짚어보려고 하고요. 사실상 전체 문맥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꽤 길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 그림으로 따지자면요, 사실 좀 밋밋하게 여겨질 수 있는 전개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긴 문맥 속에서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을 이 부분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앞으로 처참한 절정과 결말로 치닫게 만드는 어떤 트리거, 방아쇠 장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사건을 확대 연쇄시키고 마는 겉으로는 되게 고요한데 그러나 무서운 폭발력을 가진 도화선이 이 본문에서 저는 보이더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사무엘하 다윗 왕가의 큰 사건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 삶과 연관해 각자 나름의 깨달음과 은혜의 물꼬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 왕의 아내들을 떠올려 보면 미갈이나 밧세바 정도를 대다수 익숙하게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다윗도 아내가 꽤 여러 명입니다. 첫 번째 아내 미갈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얻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 맏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다윗의 장자지요. 그리고 또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얻은 아내가 또 있어요. 아비가일이란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 이후에 그술왕국의 딸 마아가가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이 되고, 다윗은 마아가 사이에서 외모가 수려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아름다운 딸 다마를 얻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내들이 더 있지만 성도님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오늘은 다윗의 아내 여기까지만 소개하겠고, 오늘 나눌 다윗 왕가의 사건을 조명하실 때는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얻은 장자 암논, 그리고 네 번째 부인 사이에서 얻은 아들 압살롬과 다마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다윗의 딸 다말이 심히 아리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다윗의 장자 암논이 연모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한 아버지 아래서 성립될 수가 없는 관계죠. 암논 스스로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란 생각에서인지 상사병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 이를 곁에서 보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아주 음흉하고 교활한 꾀를 암논에게 일러주면서 다말이 암논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말은 자신을 겁탈하는 암논에게요, 애원하면서 사정을 했었어요. 13장 12,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엔 이런 법이 없다. 제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달라.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는 갈 곳이 없다라고 하지요.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정식으로 말하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회유 설득도 해봅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런 애원에도 동생을 결국에 욕보였고 그 직후에 바로 다말을 몹시 미워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크나큰 죄를 저지를 자신이 오히려 마구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하인을 시켜서 다말을 죄인처럼 쫓아내보냈습니다. 이런 수치와 억울을 당한 다말이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대성통곡하는 걸요, 같은 어머니 밑에 친오라비 압살롬이 보고선 이 석간의 전말을 다 알게 되지요. 이후로 다말은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사건을 알게 되고 이들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심히 노하였다라는 기록 외에는 다른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조치나 해결의 움직임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믿는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만일 이때 다윗이 사람의 뜻으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그냥 인간 한 아버지의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적 분노가 당시에 일어났더라면 큰 죄를 지은 장남 암논에 대해서도 삶이 무너진 딸 다말에 대해서도 분명한 징계 혹은 위로, 나아가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여러 방편을 어떻게든 모색하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때 거룩하게 깨어있는 분노라면요, 2차적인 피해를 감지했어야 하는데요. 2차적 피해자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압살롬이죠. 이 일을 겪고 사랑스런 그 곱고 빛나던 누이가 자신의 집, 같은 공간 안에서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고 거칠어져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꽃다운 나이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 아끼던 누이의 슬픔은 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함께 지내는 압살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대처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역시나요, 다말이 그 일을 당한 후부터 압살롬은 누이를 그렇게 만든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 다말을 위한 복수를 자신이 해야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그 분노와 슬픔의 영향력 아래 압살롬 역시도 다말과 다름없이 별반 다를 것 없는 영적 죽음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진단이 듭니다. 압살롬은 누이를 욕보인 암논을 처단하려고 사실 오랜 동안 준비했고요. 정확히 2년 후에 부하들을 통해서 장자 암논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고향 그슬로 도망을 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는 한 3년의 시간이 또 흘러가는데요. 시간이 점차 흘러감에 따라 장자 암논을 잃은 다윗의 충격과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아갔고, 도망가 버린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이 그 속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다윗의 측근 요압이 이를 알아채고요, 요압은 한 여인을 동원해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명분과 허락을 얻게 되지요. 그 요압 장군이 여인을 입에 통해서 왕에게 전한 중요한 메시지가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의역을 해보면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신세가 돼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간에 우리 생명을 뺏지 않고 어찌하든 긍휼히 여겨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셔서 내쫓긴 사람이더라도 주께 영영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왕께서도 압살롬을 용서하시고 데려와야 한다는 간청이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죽은 암논이야 왕이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대로 두신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간언이죠.
여인을 통해서 듣게 된 요압 장군의 이 청에 따라서 다윗이 드디어 도망가 숨어 산 지 3년이 된 아들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허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장군의 뜻대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그런데 보세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는 왔는데 그러나 다윗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은 못 볼 것이라고요. 한마디로 3년 만에 온 아들을 안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인사조차도 못 해봅니다. 본문에 묘하게도 그 다음 문맥에 아까 우리 서연 자매님이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요. 압살롬의 수려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머리숱, 머리카락 대단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읽으면서 실제 머리카락인가 CG인가 헷갈리는 엘라스틴 샴푸 선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자녀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압살롬의 예쁜 딸 이름이 다말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압살롬이 아무리 근사한 모습을 갖고 있고 자녀도 셋이나 낳고 그 사이에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의 시간이 여전히 누이 다말의 사건에 멈췄다는 적신호로 감지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누이 다말의 이름으로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이 시간에 꼼짝없이 매여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식도 낳고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사는 것이 아닌 압살롬이 그 묶임에서 놓이는 길은 묶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묶임에서 놓이는 길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수려함과 자식을 소개하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제가 슬픈 종말의 도화선 같다고 여기는 부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인사조차 못 나눈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압살롬은 자신이 어디서 해방을 얻게 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왕을 뵙기 위해서 자신을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준 아버지 측근 요압을 2번이나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2번 다 오지 않았고 어쩐지 그는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에 비해서 이후에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위한 수고를 전혀 않는 모습이에요. 압살롬의 죄에서 놓이게 해줄 사죄함에 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후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몹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먼 거리라면 거리 탓도 해봤을 것 같고 자신이 도망왔으니까 뭐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예루살렘 성 내의 지근거리에서 한번 만나주지도 불러주지도 않는 용서받지 못한 삶이 그를 숨막히게 했음을 좀 느껴보게 됩니다. 그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와주지 않던 요압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는 요압이 따지러 찾아왔을 때 사무엘하 14장 32절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던 편이 나았겠다. 왕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다. 아직도 죄가 남은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죠. 이제서 요압은 압살롬이 자기 밭에 불까지 질러 왕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강하게 청했음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고요. 드디어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가 다말 사건 이후 무려 7년 후예요. 서로 깊은 원망과 슬픔을 끌어안고 긴 세월을 만나지 않고 산 건데요. 14장 마지막 절은 7년 만에 어렵게 얻은 만남에 비해서 압살롬 왕께 그냥 절을 하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맞췄더라. 아주 심플하게 기록이 됩니다. 분명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픔과 애환이 뒤범벅된 사건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에 엉킨 그 매듭을 푸는 어떤 대화가 있었다면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만남 자리를 압살롬이 억지로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불러주지 않았다는 걸 또 압살롬은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미세한 표정, 제스처, 어쩌면 그의 품의 체온까지도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진짜 용서를 받는 것일까? 물론 다윗 왕의 입장에선
장자를 죽인 아들에게 입맞춤까지라니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7년을 마주하지 못할 만큼 말이죠. 누구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석하게도 압살롬은요, 다윗 왕강의 이 억지 만남 이후에 15장 오히려 즐겁게 살았다가 아니라 쿠데타를 서서히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끝에 입맞춤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반란 도본을 보면서 그날의 만남이 썩 유쾌하지 않고 온전한 화해를 일으키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지요. 어쩌면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그때 내 얼굴은 못 볼 거야 라는, 마치 용서는 없어 라는 아버지 다윗왕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 반란의 싹이 밑에서 꿈틀하고 쓴뿌리가 자라났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쿠데타를 저는 방아쇠로 여겼습니다. 그는 마치요,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어도 그 폭발 직전까지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칙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무섭도록 조용히 타들어가듯이 정말 무섭게 조용히 반란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다윗 왕국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진 틈을 타서 자신이 그 송사를 해결해주고 자기 사람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갔어요. 다윗 왕국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아둘람굴에 있던 다윗을 우리가 소개받았잖아요. 그 굴속 피신 생활에 놓여 있을 때 온 집안이 고생길인 걸 뻔히 아는데도 동참했고 모여들었고, 온갖 억울한 사람들이 그 곁으로 다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되려 왕궁에 있는 다윗은 가족들이 아픔으로 찢기고 흩어졌고 억울한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 사이엔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는 건지,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어느 순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좀 짐작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이 반란을 준비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상당히 구축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었고요, 다윗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까지 포섭을 하게 되지요. 다윗에게 이 소식이 보고가 되자 다윗은 지체를 하지 않아요. 바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도성도 그가 칼로 칠 것이니 머무르지 말고 서둘러 도망하자. 그가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내린 건 다윗이 비로소 이때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예언을 떠올리게 되었다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심판 예언이죠.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능욕을 당할 것이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이미 죽었었고, 사실상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는 암논과 다말의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난 비참한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장 1절은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들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절대로 피할 수 없이 그런 악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이미 다윗의 큰 죄로 인해 그 집안의 칼부림의 영향력과 백주대낮에도 여인이 능욕당하는 폐악함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 대문 앞에 그 죄들이 무섭게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는 그 책임이 막중한 다윗이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장자 암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육신적인 노여움에 그칠 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그 죄가 우리 집안 문 앞에 앞들어져 있음에 먼저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녀들 사이에 그 죄의 답습을 그때라도 다시 바로 잡아서 더 이상은 슬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마감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랬더라면 어쩌면 압살롬의 손으로 형을 죽이는 일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칼부림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여지 속에서 압살롬을 그 억울함과 분노에 방치해 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압살롬은 죄의 노예로 살게 되고
칼부림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구테타까지 일으키게 된 것일 것 같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첫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그 악으로 인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음을 알리셨고, 죄가 너를 원할 것이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듯이 압살롬이 더 희생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오히려 피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성을 칼로 치는 일을 멈추게 해주려고 말이지요. 맨발로 걸어가면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길 위에서 기도를 드리지요.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된 집안의 처참함을 분별치 못하고 장자를 죽인 압살롬의 탓만을 하고 집안의 죄를 일찍이 바로잡지 못한 회개이고, 아들이 더 죄로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왕보다는 아버지의 간구로 들립니다. 결국 압살롬은 예언이 경고한 대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옥상 위에서 범하는 악까지 번져서 저지르게 되고, 이후 다윗의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좌절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간 후에 압살롬 군대는 패배합니다. 압살롬은 도망을 하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칼이 나무에 대롱대롱 걸리게 되는데, 이때 다윗 군사들은 어린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는 다윗 왕의 강청이 떠올라서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들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측근 요압은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울부짖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사실 다윗도 용서하고 싶었고 화해하고 싶었고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었는지를 이 대목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미처 외면하던 그 마음을 아들을 잃고 나서야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다윗 집안의 이 슬픈 이야기는 사무엘하 18장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노희경 극본의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드라마인데, 여러 등장인물들 서로 간의 오해, 상처, 깊은 갈등의 국면을 때로 처절하게 맞부딪히면서, 때로는 찔리고 다치면서까지도 끌어안으면서 버겁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압살롬을 잃고 울부짖는 눈물을 보면서 이 드라마의 아들로 역할에 맡은 이병헌 배우와 어머니 역할의 김혜자 배우의 마지막 씬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아픔을 외면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아들은 어머니를 철저히 끊어내고 어머니를 심지어 저주하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이 다해갈 때 자신을 먹일, 아들을 먹일 소담스러운 찌개밥상을 차려놓고 고이 누워서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이미 차가워진 어머니를 끌어안고 죽은 어머니 볼에 얼굴을 부비대면서 눈물 범벅으로 울어요. 그러면서 그의 속마음에 독백이 나오는데, 나는 어머니를 평생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고 싶었던 거였다. 나는 사실은 엄마에게 화해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장면이 오버랩 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슬픈 결말의 성경 말씀을 부득불 나누게 된 것은요, 우리가 저마다 보면 우리 겉모습은 평안하고 자유한 듯 살아가는데, 삶을 들여다볼 때 면밀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살필 때 그 내면에 저마다 멈춰있는 자리와 도무지 보내주지 못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압살롬처럼 수려하고 가족의 수가 심지어 다복하고 터전은 왕국같이 풍족할지 몰라도 심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뭔가 목마르고 황폐한 어떤 메이고 결박된 영역이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은 다 있더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자리의 매임에서 벗어나고 함께 멈춰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 화해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요, 실수하며 살아가고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원치 않았는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자식된 삶도 부모된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 엄마도 엄마가 처음, 아들, 딸 모두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인생 2회차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반이장인 저희 공동체에서 송구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제가 반백년을 거진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의 인생으로 아빠도 보여지더라고요. 벅차고 힘들었을, 고단했을 20대, 30대. 그래서 버거워서 표현하지 못했을 말들, 주지 못했던 제때의 선물들,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두 나름은 애를 쓰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냈을 모든 삶이 참 애틋하게 소중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벤폴즈의 팝송 Still Fighting It이라는 곡이 참 좋던데, 아마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곡은 성장기 아픔을 겪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불러주는 노래 같아요.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You are so much like me, I am sorry. 아들아,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아서 그래서 미안하구나. 이 애잔한 가사가 참 정직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들의 범죄 가운데 분별력 있게 깨서 먼저 자신의 앞선 죄를 바라보고 먼저 자신이 낮추고 엎드릴 수 있었다라면 참 좋았겠다. 복잡다단한 가정의 문제 안에서 어떻게든 때를 놓치지 않고 용서와 사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칼부림과 가슴 아픈 희생과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것이 달라졌겠구나. 우리가 가진 약함과 죄의 영향력이요, 실제로 악함과 재앙으로 번지기 이전에, 약함이 악함으로 번지기 이전에 서로 진실되게 그 약함을 토로하고 용기 있게 용서를 먼저 건네고 사죄해 줌으로써 묶여있는 죄의 영향에서 적극적으로 피차 놓아주어야 할 이유를 오늘 엄중한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서와 사죄에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때를 놓친 용서와 사죄가 얼마나 슬픈 결말인지를 본문 통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때를 놓치며 살지 않기를 바라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듯이요, 부어진 물처럼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과 상황이 오기 전에 서로 용서하기에 힘을 쓰고 죄에서 놓아주는 사죄를 통해서 갇혀있는 삶에서 피차를 자유케 해주고 평강의 시간을 다시 우리들의 소중한 이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의 매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본문 속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에, 그때 그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겸손하고 용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차갑고 좀 매정하고 교만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낯선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여러 매임에서 주님 밖에서는 자유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억지로 건넨 용서와 화해가 사람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또 새기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서 용서와 사죄를 건네고 그렇게 화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일이 믿는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좌제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새로운 존재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것도 심지어 당신의 육체로 오셨고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이지요.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 샬롬은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즉 평강은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내 삶을 의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압살롬을 통해서 이 반대의 경우를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내 스스로 복수를 계획하고 칼을 품고 사는 인생은 평강은커녕 그의 인생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보았어요. 대부분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복수로서 자신의 상처나 억울함이 달래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고 자신의 삶은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오히려 그 진노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스스로 원수를 갚고 내 삶을 보상받으려는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조용히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께서 이미 행하고 열어주신 평강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만일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 점차로 점점 삶의 메인 것들이 사라지고 자유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리라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같이 휘몰아치는 격동의 관계가 꼭 아니어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받지 못한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혹은 상대에 대해서 작은 미움의 마음의 씨앗이 내 삶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시죠.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린 묵은 감정은 나의 삶을 어떤 방식이든 야금야금 해친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에 대하여 날마다 깨어 주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그 은혜로 설 때 과거나 옛사람에 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대에 대하여서도 주의 관용으로 너그럽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저들 모두의 끝에 결국은 화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떠올려서 때늦은 용서와 사죄, 화해가 남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인지라 폭발물이 심지가 불이 붙고 터지기 직전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놓쳤던 것처럼,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폭발물을 제거하는 제거반이 있더라고요. 속절없이 방아쇠가 당겨지게 방치하지 않고 그 폭발물의 카운트다운을 완벽히 끊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죄에서 놓이게 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화해 권세가, 그 능력이, 그 경건의 능력이 주 안에 이미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차간에 우리 삶에 어떤 사건과 사람을 만날 때 제3 나름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주의 마음으로 상대의 그 삶의 버거움을 가엾이 여겨주기를, 주께 받은 용서와 사죄의 은혜로 인해서 주께서 내 삶에 행하신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매인 것들을 푸는 일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